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페이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37장에서 함께 살펴보고 이제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그 내용까지를 어제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38장은 우리 모두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또 시작하는 장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정말 그 형제들과 함께 이제 야곱이 이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후에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고 또 이어지는 39장을 보면 이 37장과 39장은 바로 연결이 돼서 39장에 이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8장이 37장과 39장 사이의 사건의 전개 그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에서 살펴보듯이 유다의 이야기는 그다지 우리가 볼 때 신앙 안에서 살펴보는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적절하지 못한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내용도 아닌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여인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3대 이야기를 걸쳐보면 아브라함과 또 우리가 아는 사라가 그의 아들,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본토의 그 여인 또 그의 집에서 정말 태어나서 자란 그 여인이었던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야곱도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었던 그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분명하게 그것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기사의 내용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장차 그들이 고난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한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살펴보자면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의 가족들을 왜 굳이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그곳에서 고센이라는 땅 그 지역에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400년이 넘는 그 고난의 또 노예로서의 힘든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민족으로 만들어 내시는지 우리는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유혹과 문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서 특별히 야곱의 삶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들의 가나안 민족들과 한 민족이 되기 위한 얼마나 많은 유혹이 그들 안에 있고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비단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었지만 성경 안에서 그의 형제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루벤을 대신하여 거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 특별히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에 요셉을 정말 파는 그 행위 자체가 결코 우리가 칭찬을 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동생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나머지 어떤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이 유다조차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시고 또 그곳에서 고센이라는 땅 지역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도 구별하셔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유다와 또 그의 형제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이 유다의 사건을 우리가 하나를 보더라도 형제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있었고 그들은 자기의 형제였던 요셉을 팔고 나서 여전히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오늘 성경 가운데 이 유다의 아들이었던 엘이 그리고 그의 둘째였던 오난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죽이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만큼 그들의 악이 하늘을 찌르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이 유다의 자녀였던 두 아들이 죄가 많았다라는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이 유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죄 가운데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정작 이 성경 가운데서 정말 죽어야 될 사람,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야 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앞장 37장에서 그의 형제를 죽이고자 했고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의 형제들 자신들이 아니었는가, 오늘 유다 자신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유다가 정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람과 가까이 하면서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취하여 동침을 하고 거기에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장자 엘의 아내로 다말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장자 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엘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들어보았을 만한 일들이 정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근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형사취수라는 제도가 있었을 만큼, 그리고 이 일은 각 가족의 어떤 그 계대를 이어가고 보존하는 그 당시에 하나의 문화였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 물으면서 정말 이 땅에서 형이 그렇게 살다가 죽임을 당하고 또 그 동생이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고 이랬을 때에 나중에 부활하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냐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을 본다면 이 신약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오래되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아는 저희 친구 중에 하나도 이제 그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형님의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호적상 형님의 자녀로 등재가 돼서 살아가는 일들을 저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율법 가운데서 신약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에게 주셨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뜻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한을 한 이 행위, 형의 정말 그 기업을 또 형의 그 어떤 계대를 이어가지 않도록 했던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말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물었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질문에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전수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경 가운데 이 엘과 오난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유다에게 볼 때는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다른 이유보다 한마디로 공통된 이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우리가 하나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와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 세상의 문화가 세상이 보기에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생각해야 되고 늘 어쩌면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된 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살아나셨으며 성경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강림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기준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잘못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알면서도 행치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해서 우리가 범하게 되는 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며칠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고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을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을 주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일터를 위해서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것이 어떠한가?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분명한 말씀을 통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시편 50편 21절 22절의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그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잣대를 저와 여러분에게 댄다면 오늘 이 새벽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시편 50편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인자함으로 긍휼함으로 너를 기다리고 내가 지은 그 죄에 그대로 갚지 않고 너를 사랑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풀기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정말 그의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같은 줄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도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눈앞에 낱낱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긍휼하심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하심이 크면 클수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정말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앞에서 우리는 감사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깨닫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루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